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넘치는 그런 축복의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시작. 오늘 바울과 아세라 신을 섬기던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의 갈멜산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리게 할 만큼 사실은 큰 이 갈멜산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죠. 그런데 그런 엘리야가 오늘 큰 두려움에 떨면서 다시 도망자의 길을 걷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있죠. 왕후 이세벨이 이 모든 사건에 된 내막을 듣고 난 이후에 엘리야를 향해 취한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이 사자를 보내서 내일 이맘때 너도 죽은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처럼 너도 그렇게 만들어 버리겠다, 이런 살해 협박의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9장 3절 보니까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긴 것 같았는데 불안과 두려움, 끝도 없이 계속되는 이 살해 위협 앞에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결국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이제 죽기를 구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누구든지 이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교회에 와서 앉아 있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 앞에 서야 될 참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주님 앞에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큰 일을 행한 사람도 갑작스러운 위기 앞에 이제 자기의 목숨을 내려놓고 이제 조카오니 여기서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할 만큼 이마만큼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 있게 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늘 찾아야 될 내용들이 뭘까요, 여러분들? 첫째로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찾으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대부분 사람들이 이걸 놓쳤거든요. 지금 엘리야가 내 능력껏 최선을 다하고 좋은 결과를 얻은 것 같았는데 따라온 결과는 자신이 기대한 것과는 다른 정반대되는 상황이 이 사람에게 오늘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내가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열심으로 내 힘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이렇게 했는데 돌아온 것은 왕후 이세벨의 살해 위협이 이 사람에게 찾아오게 된 겁니다. 엘리야의 시선이 어디 있었냐? 일과 응답, 결과에 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응답, 축복, 결과 이걸 원했는데 시간 가는데 뭔가 자꾸 다른 방향으로 쏙 돌아갈 때 사람들이 거기서 당황하게 되죠. 성경은 당황할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오늘 엘리야가 큰 실수한 거죠. 지금 이 자기의 형편을 보고 그랬어요. 자기 형편. 여러분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내 형편 처지 바라보면 안 돼요. 성경은 언제나 내 형편이 좋지 않아도 내 삶이 녹록지 못해도 여호와 하나님을 구했던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셨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형편을 보면 다 엘리야처럼 도망가야 되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엘리야 같은 거 절망과 포기가 그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무엇이 여러분을 사로잡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느냐, 아니면 세상의 형편과 환경과 여건이 오늘 나를 사로잡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응답과 열매의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응답과 결과, 열매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는 분위기와 환경, 또 사람의 말 한마디, 우리 마음이요, 다 무너져 내릴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무너져 내릴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과 능력으로 우리의 이 가는 걸음이 하나님의 살아내는 증거를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근원적인 참 축복을 회복하며 누리고 있는 게 더 중요하죠.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어제까지 힘들고 지치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고 몸이 말을 안 듣고 가정에 막 다툼이 있고 막 자녀가 속상한 일을 막 만들어내고 여기 사로잡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 나의 영적 상태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70인을 따로 각 동네와 지역으로 내보냅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주여, 주의 이름으로 나가니까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이미 이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걸 내가 다 봤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예 근본적인 상황을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귀신이 벌벌 떨고 항복하는 거 당연한 일이야. 네가 어떤 존재냐? 네 이름에 하늘에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엄청난 존재야. 그러니까 너희들 너무 막 설레거나 막 들떠있지 마. 지금 그 소리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귀신들이 벌벌 떨고, 야, 저 사람 대단해, 귀신들이 벌벌 떨고 항복하대?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도 예전에 그 무속인 하다가 돌아와서 지금 다시 집으로 돌아갔잖아요. 이제 지방 자기 부모님 고향으로 내려. 이분이 이렇게 교회 신앙생활 하기까지 무당하고 있었잖아요. 우리가 뭐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 가지고 나니까 그냥 그 안에는 법당 다 부시고 초 수백 개 있는 거 몇 박스나 그냥 다 불태워 없애고, 그리스도 이름 앞에 그 사람의 호적이 신분이 바뀌어지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힘이 있어서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거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거 가지고 여러분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뭐지요? 올바른 정체성 가지고 있어라. 네가 지금 어떤 존재냐? 엘리야, 네가 지금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벌벌 떨고 네 목숨을 위하여 도망가야 될 그런 존재냐? 내가 네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4동이씩 3번을 보는데 거기에 불을 내릴 정도의 능력의 하나님이 내가 아니더냐? 이거 잊어버리고요, 사람이 큰 그 능력을 행해서도 다가오는 문제 앞에요 당황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당황하지 마세요. 당황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저도 순간순간 오늘 이 일 속에 하나님은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늘 질문합니다. 늘 질문해요. 우리가 하는 일이 여러분들 이거 왜 이래? 제가 뭐 또 일이 또 안 됐더라고 보니까. 그거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어젯밤에 거의 뭐 잠을 한 2시까지 또 설쳤죠.
기도하면서. 그럼 다른 기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은 내 걸음 되고 안 된 걸 떠나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목사된 내 걸음을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든 삶 저주의 재앙을 다 끝내게 하시고 지금도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 안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제 그냥 계속 기도가 잠이 깊이 안 오는 거 있지,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문제 생기면 뭐가 일이 안 되면 그럴 수 있죠. 근데 거기서 제가 한 건 다른 거 없어요. 오늘 주일인데요. 그래서 이거 흑암이구나. 여기 또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하고요. 계속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 가진 내 영혼 속에 주의 말씀으로 좌정하시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제가 다른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우리 이 목회하는 목사에게도 여러분 어려운 일들이 막 다가오잖아요. 그때 막 떨고 막 그러면 되겠어요? 떨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 일이 되든지 안 되든지 여기에 대한 하나님은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냐, 이걸 질문을 계속 던지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의 상황은 상황이 아니고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거기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나의 원천적인 정체성을 놓치면 문제와 상황 따라 응답 따라 우리의 신앙이 엘리야처럼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미 영적 서밋입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된 영적 서밋이 기도의 큰 비밀과 힘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내게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그것은 나하고 상관이 없다. 왜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고 했는데 우리의 현실 앞에 펼쳐진 것은 왜 이게 이루어지지 않지? 왜 자꾸 내 앞에는 캔슬되지? 왜 리젝이 되지? 왜 안 되지?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준비해 놓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거기서요, 하나님 계시냐 안 계시냐, 하나님 왜 나에게 응답하냐 안 하냐, 이 정도 했으면 응답해야 될 거 아니야,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한 그 계획 속에 우리의 삶을 드리면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신분과 권세 가진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을 시대살릴 전도자로 저와 여러분을 불렀어요. 우리 여기 차세대 렘넌트들 있죠. 남은 자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남은 자. 엘리야가 다 포기했다고 하는 그때 하나님은 그 포기된 엘리야를 통하여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세벨의 소리에 집중하지 말고요, 세상과 환경이 주는 거기에 내 시선이 가 있지 말고 오늘 거기에서 머물러 있지도 말고 하나님 주시는 소리,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에게 하나님 주시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기를 원하신 거예요. 결국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40주 40이야. 두 번 까마귀를 통해서 진짜 돕는 자죠. 천사를 통해서 보내줬는데 어떻게 돼요? 물과 떡을 먹으면서 힘을 얻어 40주 40야를 향했는데 어디로 가냐?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여러분, 호렙이란 이 산이 어떤 산입니까? 과거에 모세가 응답받은 산. 모세가 하나님의 천명과 소명 사명을 받고 모든 거 포기된 80세 노인을 하나님이 거기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혹 어렵고 실망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실 겁니다. 그 하나님이 찾아오실 만큼 여러분 기도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한계에, 상황이라는 분위기라는 한계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호렙산은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과 이제 400년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낼 하나님의 이 소리를 듣는 바로 그 산이에요. 모세 80년 동안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거기서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네 한계에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 보기를 원하신 거예요. 어떻게 떨기나무가요 후룩 타야지 계속 불이 붙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이요? 우주와 만물을 움직이시는 창조주의 능력이라 이 말이에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단 10초면 후룩 타서 없어질 그 떨기나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는요 모세와 대면하고 있는 동안에 계속 불이 거기 붙어 있는 거예요. 모세가 거기서 80세 될 때까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 내 소리는 안 되고 내가 가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나 같은 살인자의 말을 누가 들어줄까라고 아무 소망 없던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신 거예요. 한 40살 된 젊은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온 게 아니고 저 실망 중에 있는, 그러나 하나님의 산 호렙에 오르며 자기의 영적 상태를 만들어가고 영적 사실에 집중했던 모세를 하나님은 쓰시기로 작정했던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 있는 박사와 술객을 쓰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광야에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던 아무 소망 없는 그를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도 그 믿음과 그 영적 상태 만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덴 동산의 범자여 나뭇잎 뒤에 숨어있던 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주신 게 있지요. 새 언약 약속을 주신 겁니다. 여자의 우선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메시아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거다. 네가 당한 문제, 하나님을 떠나 불행과 저주와 재앙 사단의 손아귀에 잡힌 문제, 메시아 그리스도가 가서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것이다. 그분이 오셨다라는 내용이 신약성경 아닙니까? 구약에 보내겠다고 예언된 그 책 속에 오신 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윗의 자손, 이게요 굉장한 말이거든요. 이 말은 신구약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말씀을 성취시키러 오신 그분이 바로 당신이다 그 말이에요. 이걸 바디메오가 발견한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같으면 어떻게 돼요? 내 눈을 빨리 열어달라고 그냥 확 이렇게 하겠지요. 바디메오는 할 게 없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나이 들어갈수록 믿음이 이상해지는 사람이 있고, 나이 들어갈수록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아주 건강한 믿음으로 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대로 우리의 종말도 맞이하게 될 거고, 믿음대로 응답과 축복의 결과도 맞이하게 될 거다. 여기는 여러분들 절대로 불신앙하고 자기 성격, 자기 기질 이런 건 나타내려고 하지 마세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만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이거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들. 아니면 그 성격 그대로 가지고 가서 일평생 살다가 우리 인생 가잖아요, 여러분들. 그걸 언제부터 준비해야 되냐? 어릴 때부터.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네가 어려서부터 이 성경을 알았나니, 내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리에게 속에 있던 믿음을 내가 보았다 그랬잖아요. 믿음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훌륭한 걸 보는 게 아니에요. 이 아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실 그 믿음을 여러분이 소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경우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것도 임마누엘로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답니다. 이거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이름입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좋은 거, 나쁜 거, 이상한 거, 싫은 거 전부 다 뭐하냐? 하나님은 가장 완벽하게
주의 축복으로 자기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다. 두 번째, 하나님 주신 영적 힘 얻어라.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은 그냥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 힘, 그 힘을 얻고 시작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힘 잃은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할 수 없어요. 오히려 그게 남이 응원해도 자기 자신 알고 있잖아요. 영적인 힘 없는 사람은 남이 막 응원해도 이게 부담이 되고요, 이게 짜증이 돼요. 왜? 자기가 자기를 잘 알고 있거든요. 영적인 힘을 소유해야 돼요. 가장 먼저 힘 잃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힘 얻도록 하는 거죠. 오늘 엘리야는 얼마나 빨리 도망쳤든지 60마일 정도 도망가 버렸어요. 그 거리가 지금 나 로뎀네모 앞 밑에 가서 죽여달라고 하는 그 자리가요, 자기가 있던 집에서 60마일가량, 여기서 인천공항보다 더 멀리 얼마나 빨리 달려갔더니 인천공항보다 더 멀어. 와, 그걸 얼마나, 100m 달려도 혓바닥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일반인들 100m 한번 달려보세요. 지차고 두 번째 뛰라면 딴 사람 시키라고 그러죠. 엘리야가 얼마나 뛰었든지 거기서 이제 막 다 기진맥진한 거예요. 하나님이고 뭐고 다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고 뭐고 다 지금 상실한 거예요. 그 하나님 주의 천사를 보내서 떡과 물을 주시면서 그를 일으켜 세워 가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힘을 회복하는 것을 먼저 관심을 둬야 된다. 그럼 우리는 모든 게 다 짐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막 도망가고 싶고요, 아니면 방해자가 되거나. 여러분, 사람이 힘이 없으면요, 남 하려고 그러면 그것도 방해합니다. 내가 못하는 거 하긴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남 하려고 하는 것도 방해해요. 교회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자기는 못하네 남의 일도 방해할 수도 있어요. 못하게 걸림돌의 역할만 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엘리야에게 막 응답받고 역전되는 상황을 하나님이 맞이하는 거냐?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한 세상이 주는 힘이 아니었다.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보호자의 능력, 그 힘이 오늘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이었다. 그 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영적인 힘을 얻으면 육신이 조금 힘들어도 사람이 눈동자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사람 대하는 태도도 달라요. 영적인 힘 딱 잃으면요, 형식상으로 모든 일을요 대강대강해요. 깔짝깔짝하고 그냥, 왜? 그 시간을 그냥 모면해 버리는 것으로 엘리야가 지금 그렇게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보호자의 힘, 세상 사람들이 얻는 힘도 따로 있죠. 세상에 여러분 자기 달란트 가지고 돈을 벌면 사람이 그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 힘은 얼마 안 가면 금방 없어질 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시는 힘은 굉장한 힘이다. 사도행전 12장 1절 25절에도 보니까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빌더라 그랬어요. 이게 영적 힘입니다. 그때 헤롯은 충이 먹어 죽었고 4대를 거치면서 이 베드로는 주의 사자의 인도를 받으면서 감옥을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힘 어디서 나오냐? 기도 속에 나온다. 저 기도하는데요, 기도하는 사람 불신앙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 말에 오해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 이세발의 말에 그렇게 낙심되고 천만되고 막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단 1분 만에 5초 만에 그 말씀 들을 때 이거구나, 응답받아야 돼요. 그게 진짜 힘이에요. 이거 문제 아니구나. 참 내가 여기 속을 뻔했구나. 오직 하나님, 내가 주님 주시는 이 힘을 얻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큰 하나님의 엘리야를 인도해 가지고요, 그 뒷째 쭉 읽어보면 막 바위가 터지고 바람이 불고 막 산을 가르고, 또 거기도 하나님이 안 계셨대요. 지진이 막 일어나고 막 불이 일어나는데도 거기도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그 뒤에 세미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세미하게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듣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는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 자신에게 주는 이 말씀을 내가 듣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내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묵상하면은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면서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굉장한 영적 상태가 만들어져요. 달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를 그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대면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답 왔냐 안 왔냐에 따라서 막 우리 신앙이 좌지우지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영혼이 진짜 힘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이 있으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24 하나님 바라보고 보호자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능력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호자의 능력 잠깐 놓치고 살아도요, 우리에게도 여지없이 사단의 공격과 속임수가요 우리를 현실과 위기 앞에 서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저는 안 그래요. 절대 안 그래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 이제 힘 얻었어요. 저 이제 안 속아요. 아닙니다. 내일 또 속습니다. 맨날 안 속는데 사람들이 맨날 저 이제 안 속아요. 절대 저 오직 제자예요. 제자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자는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복종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제자는 삐지지 않고 동기가 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어디서 무너지는지 아세요? 남 좀 되는 것은 샘나요. 이 샘이라는 게 마귀가 주는 아주 굉장한 통로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그동안 성도님이 잘 되는 거 보면 내가 샘이 났는데 제발 안 그럴게요. 요게 굉장히 샘내고요. 겉으로 표현은 막 쿨하고 멋있는데 속으로는 뒤에서 배 아파가지고 끙끙거리고요. 그거 신앙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런 가짜 신앙, 이거 오늘 싹 다 그 외투를 오늘 벗어 버려라 그 말이에요. 목사님이 혹시 내려가서 여러분 안 알아줬다 어떡할 거예요? 목사님 굉장히 냉정하고 차갑네. 아이고 참, 제가 속이 얼마나 뜨거운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요, 뭐 그냥 겉으로 뭐 차가우니 그럼 어떻게 이상한 신앙 많아요. 뭐 차갑니 뜨겁니 뭐. 그럼 뜨거우면 어떡하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굉장히 이상한 신앙이 참된 신앙인 줄 알고. 참 여러분들 지금도 일곱 촛대를 붙잡고 계시고 그 일곱 영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시작과 마지막 끝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의 눈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계시고 그분의 발은 주석 같아서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으신다. 그 말은 뭐예요? 그분을 의뢰하라 그 말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에요. 우리 목사님 막 강대상에서 너무 머리를 다 깎으셔서 우리는 할 말도 못하고 우리는 늘 불신앙 할 말을 왜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되지. 그게 그 사람의 신앙 색깔이에요. 여러분 샘내지도 말고 잘한 건 뭐 할지도 마세요. 여러분들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시냐? 주의 성령께서. 내가 했다고 생각하고 이미 그 마음을 먹었던 사람은 이미 뭐요? 사단에게 속은 겁니다. 주의 성령께서. 초대교회 그 많은 사람들이 겁먹었던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 막 기도했더니 누가 역사했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는 그 말을 믿습니다. 맞다, 하나님의 성령이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올바른 정체성을 원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이 지금 그래도 시간 흐르면 더 정확한 응답으로 축복으로 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될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후대 세워라.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은 바로 여기 있었어요.
갑작스러운 죽음의 위협 앞에 능력을 행한 엘리야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행하신 능력 앞에 서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생각과 마음의 시선이 어디를 향했냐? 자기 형편을 딱 쳐다본 거예요. 여러분 언제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아예 오늘 결단 내려야 돼요. 뜻을 정해야 돼요. 무슨 일이든지 나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이 답입니다. 나는 목사님 어제 밤에 막 통화도 하고 막 밤에 2시까지 일이 뭐 해결이 안 됐는데 나하고 상관없어요. 거기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이 거기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다급하냐? 다급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직면한 건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오늘 이 엘리야는 사실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자기가 했다고 생각한 거잖아요. 지금 이세벨이 사실은 엘리야를 여러분 흔들어 놓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850명을 기손 시내가에서 다 목을 치고 거짓 선지자들을, 그리고 지금 백성들의 마음이 다 엘리야에게로 향하고 하나님에게로 향한 이 상황에 이세벨이 지금 편지 한 통 뚝 보냈다고 지금 엘리야가 지금 얼마나 다급하게 지금 도망갔지요? 사실은 세상 말로 심리전에 당한 거지요. 여러분 거의 다 우리가 어디 오냐면 누가 무슨 소리 하면 야 그럴 같아가 딱 내 마음에 딱 들어오면서 그 심리전에 당하는 거예요. 사단은 심리전의 고수가 아닙니다. 초고수입니다. 심리전. 이 사단이요 그냥 뭐 물질 때문에 막 시험 들고 이런 정도의 사단이 아닙니다. 고도의 심리전을 쓰는 거예요. 그 심리전을 여러분은 능가해야 됩니다. 왜? 환경을 쳐다보니 하나님이 하실 일이 저 속에 있는 거라. 그걸 보면 심리전에 당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나는 어렵고 힘들고 뭐 이렇게 핑계가 자꾸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 에덴 동산의 옛뱀 마귀도 어떻게 했어요?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릴 때 심리전을 썼어요. 눈과 마음, 생각을 딱 이용해 가지고 야 정말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러더냐? 글쎄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러면서 딱 심리전에 걸려들어서 전술 전략에 정확하게 걸려들어서요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 말은 남편이 안 말린 거라. 방조한 거예요. 은근히 한번 네가 죄 져봐라. 난 그냥 난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아담에게 죄를 물으신 거예요. 왜? 아담이 대표거든요. 여러분들 한 사람의 대표가 죄를 짓고 들어와서 그리스도 한 사람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를 씻어 주신 거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영락없이 여러분들 이 마음에 그 우리 생각을 마음을 막 뒤집는 이 사단의 전략 앞에 넘어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 이렇게 다 했고 뭐 조상보다 못하고 막 이제 뭐 다 나옵니다. 이제 다 기어 나와요. 막 비교 의식, 열등 의식, 뭐 이제 자기 탓 뭐 다 나옵니다.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후를 왕으로 세우고 엘리사를 세워라. 네 후계자로 세워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중요한 말씀을 그 뒤에 쭉 19장 뒤에 읽으면 뭐라고 나와 있냐? 우리 쭉 보면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 놓았다. 엘리야는 자기밖에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도 오늘 새벽에 쭉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의정부 약 45만 46만 되는 이 성읍에 나만 홀로 남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남은 자 7,000명을 이 성읍 안에 두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성읍 안에 남은 자 7,000명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 남은 자 7,000명의 사명을 여러분 갖고 있어야 돼요. 그 사명을 내가 있는 직장과 일터에 기도 속에 정말 전도와 선교 속에 있는 내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거기다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아세라를 섬기고 제단을 다 헐어버리고
적극적으로 동조하여 선지자들을 죽인 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또 나를 지금 죽이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너는 내 길을 돌이켜. 10절 이후에 보니까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을 왕으로 세우고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고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리고 알아야 될 게 있다. 그러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남은 자 7,000명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남은 자의 사명이 있어요. 후대에 세워야 될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언젠가 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 나 4시, 5시, 7시, 8시, 9시예요 새벽 같은 이 아이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후대에게 올바른 하나님 언약을 전달하고 남기게 하여 주옵소서. 위기 왔습니까? 그 위기 앞에 하나님의 계획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방치된 엘리트, 진짜 엘리트, 이 아이들 다 살려내라. 흑암 세력에게 장악된 이 시대를 살려내라.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들, 그냥 오늘 예배 한번 드리고 나 이걸로 끝이다, 이 정도의 신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대를 못 살려요. 남은 자 렘넌트를 못 살려요. 여러분들, 흑암에 장악된 시대를 못 살린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남은 자 7,000명 따로 두셨다 그랬어요. 오늘 그 사명 앞에 원네스의 축복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다 포기되고 안 되고 절망적인 그 속에 사람은 끝이라고 생각해도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그 계획 속에 내가 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나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시계추 같은 신앙인 되지 않기를 원하며 생명 걸고 복음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